이사야 6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빚어 가시는 토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3장 말씀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63장 말씀 잠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더 한번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고 그리고 64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계보의 장자였던 사람이 에서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다른 길로 가서 멸망받는 민족이 된 것이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을 보면서 에돔과 야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눴었잖아요. 야곱과 에돔의 에서의 차이점이 뭐죠? 야곱도 그렇게 정직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고 편법과 자기 지혜와 자기 깨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사람이 야곱이고 에서는 뭐죠? 자기의 성정과 자기의 기질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민족을 나누는 차이점이 됐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기질이 있으면 그 기질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자기 의미,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길로까지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자아가 변해서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여전히 내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함께 나눈 다음에 곰곰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왜 며칠을 못 갈까? 여러분 한번 은혜 받은 것이 막 1년, 2년 막 지속되는 것 같아요. 며칠을 왜 가지 못할까? 흔히 우리끼리 농담하면서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싸움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뭐 그런 간증들 가끔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의 자아가 그 주님 앞에서 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바위돌처럼 단단해요. 단단한 내 자아가 어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촉촉해. 근데 바위돌에는 그 은혜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2, 3일이 지나면 물기가 마르면서 예전에 그 바위돌의 모습이 딱 드러나게 돼요. 은혜의 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건 어떤 순간이죠? 우리의 자아가 깨져서 고운 모래알이 되었을 때,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단단하게 그대로 있으면서 때로는 감동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내 자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바위돌처럼 단단한 내 생각, 내 자아, 내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서 내 자아가 모래알처럼 부셔지기를 원하나이다. 고운 가루처럼 부셔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고 그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다스리고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맨날 저희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사람마다 영린이 있어. 그 건드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영린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내가 좀 참아줄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폭발해버리는 그 딱 마지막 영린이 있어.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영린을 또 다른 사람들의 영린도 있으니까 존중해줘야 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달음이 잘못된 깨달음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린 뽑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요만한 영린도 없는 사람인 거야 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이건 내 마지막 보루,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인데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말씀을 잘못 알고 내가 인생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안에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은 거 있나요?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부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오롯이 스며들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득 차있고 나라는 알갱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마지막 영린처럼 남겨놓고 마지막 자존심처럼 남겨놨던 이 딱딱한 알갱이를 부셔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셔진 자아, 깨어진 자아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앙 인격이 우리 안에 새롭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이사야 64장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좀 잘못된 신앙적인 흐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흔한 말로는 승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승리신앙. 우리가 어느 간증 집회에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다 뭐예요? 이런 거죠.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자식을 합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라는 간증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죠. 다 기도하고 이루어진 승리의 선언을 선포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이 신앙일까? 그것만이 전부일까?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꽤 있죠. 열심히 소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게 안 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되게 우리 인생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건 다 실패한 건가요? 우리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기도 하고, 여전히 실패하기도 하고, 여전히 망하기도 하고, 여전히 떠나가지 않은 병마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궁핍한 생활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가요? 승리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승리가 내 삶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승리가 아니야 라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현실이 개선되고 나아질 때만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 지을 때,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승리신앙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주님, 내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승리잖아요. 진정한 승리. 우리의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따랐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실 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조금 회복이 되고 뭔가 기도가 응답이 되면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은 갑자기 막 심취돼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막 이러면서 막 믿음이 훅 다운되고, 그래서 막 그냥 업앤다운이 맨날 이렇게 막 산을 올랐다가 계곡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멸망하고 있어요. 민족이 멸망했어요, 그냥. 그리고 회복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고, 언제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이 민족을 세울 건지 기약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하소연을 막 올려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뭘 붙잡아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64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었잖아요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 정의를 실천하고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고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왔고 극심한 좌절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나갈 테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끝까지 한 가지를 붙잡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그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과 이스라엘에 당한 고난을 보면서 그러나 반전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피조물 된 진흙이요 아버지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이 패턴이 성경에 한 5번 등장하거든요. 5번 등장하는데 이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나는 그냥 그렇게 지어진 존재야라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신 그 아버지의 내가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물을 누가 책임지냐?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고 나가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을 때. 잊어버리면 뭐예요? 잊어버리면 당연히 나 혼자 존재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이 문제를 다 쳐다보니 도무지 해결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난스럽고 해결하지 못할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 좌절하는 거죠. 근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자. 그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비유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이방인 멸망으로 준비된 너희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는 뭐냐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으시고
빚어 가신다는, 토기장의 비유는 빚어서 과거형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멸망에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멸망의 그릇이라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며 영광의 그릇으로 주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던, 진노가 담긴 그릇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분이 지금 내 삶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바위같이 단단한 자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어가실 때 토기는 고운 모래로, 고운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고운 진흙이 되지 않으면 토기로 빚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막 그 단단한 알맹이들이 있으면 멋진 토기로 빚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에 빚어지려면 우리가 늘 결심하고 늘 생각하고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고운 가루로 부셔져 있는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쓰시고 싶으셔도 못 쓰는 거죠. 단단한 돌멩이 같은 걸로 어떻게 토기를 빚을 수가 있겠어요? 토기가 빚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이 단단한 상처받은 이 돌멩이를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셔서 깨우쳐주소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단단한 자아, 이 까칠까칠하고 누군가를 찌르는 이 단단한 가시 같은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어가실 수 있잖아요, 내 삶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동안 자존심 강한 모습을 항상 제가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자기 주장 강한 걸 막 주장하고, 이것만이 옳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냥 고운 가루 같은 존재, 하나님이 빚어가시기에 적합한 존재. 그래, 내가 네 삶을 들어서 빚어가리라, 아름답게. 그러려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게, 하나님,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내 자아를 깨트려 주옵소서. 이것만을 하고 붙잡고 있는 내 자존심을 깨트려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말을 듣던, 어떤 생각을 하던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은혜가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도 그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신앙인격적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성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불충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응답, 소원의 성취, 나의 잘됨 등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오르심을 내 삶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다 내려간 사람, 하나님으로 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나의 잘됨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죠.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내 성취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 나의 잘됨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인생에서 경랑을 만나기도 하고 잔잔한 물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죠?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아멘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가난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것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주님이 빚으신 대로 저는 아멘입니다. 그런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빚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순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거 불합리한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있으시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일은 왜 일어나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순응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잖아요. 전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니체 알죠? 니체.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가라는, 신이 죽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나약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다. 너희가 초월자가 돼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치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초월자 사상을 주장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의 자녀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좀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도 병들어 죽었어요. 니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자비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죽고 내 동생이 저렇게 병들어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딴 길로 간 거죠. 우리 인생에는 내가 해결되지 못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산재되어 있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래서 그 벼랑으로 떨어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그 차이,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왜곡된 길을 살았던 니체는 말년에 10년은 정신병자로 죽거든요. 그리고 그의 사상은 왜곡이 돼서 나치 독일의 이론적인 근거가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결정해야 되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제가 이해가 전혀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 저는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뭐 하나님 떠날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네.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데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 이 메시지가 사실 메시지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5절에서 6절 말씀. 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기자가 깨달은 거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공의의 길과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뭐죠?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빚으신 톡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오래된 무엇인가 담겨 있는 것,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래된,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쫓지 않는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무슨 얘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것들, 그릇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담겨져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제 그걸 내려놔야 되겠죠. 혹시 지속적인 그릇됨이 있나요?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어떤 그릇됨. 요즘 저는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뭐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막 막말하고 막 성질내고 막 욕하고, 근데 본인이 그 막말하고 욕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겼는데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난폭함과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됨을 본인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거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나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릇됨인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상처가 되고 누군가는 한없이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게 한없이 근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 뭐예요? 나는 전혀 인지 못하면서 누군가는 막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런 가책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내가 딱 알고 있는 죄가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알고 있는 죄 있잖아요. 아까 성질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붙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밥만 먹으면 설거지는 전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아내가 설거지하는 거지.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됐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설거지는 하는 건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불편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해줄 수 있잖아요. 설거지는 항상 아내가 하는 거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럼 내가 한번 해줄까? 나는 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지? 내가 한번 해줄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혹시 집을 비워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물론 하겠지만 아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아내의 몫이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어젯밤에 처음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당연히 하는데 있으면 아내의 몫이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그래도 아내가 조금 힘들어 보여도 당연히 아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사야 기자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현상이 이미 우리에게 오래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이런 현상이 오래되었으니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현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놓고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바꾸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인격의 성장이잖아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알맹이였으면 이제 그 부셔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설거지는 누구라도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아가 단단하면 뭐죠?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내일 똑같이 살아. 어제하고. 깨달았는데 똑같이 살아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난 거죠. 알갱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내 자아라는 알갱이를, 생각의 알갱이를 그렇지, 이해는 가. 그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요거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전 더 깊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죠? 주님이 우리를 빚으셨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 그 빚어가시는 그분 앞에 내가 고운 가루가 되고 내 자아가 주님의 은혜로 다 깨어져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내 삶에 스며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망을 우리가 주님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죠? 내 안에 있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 딱딱 해서 도저히 빚을 수 없는 알갱이 같은 이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이분은 이 부분 건드리면 안 돼. 이분은 이런 단단함이 계셔.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접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무슨 말이라도 서로 하고 무슨 거라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 그게 진짜 연합이고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부담을 늘 가지고 있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저 집사님은 또는 저 장로는 좀 약간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어. 그래서 조심스러워. 그런 게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놔. 우리가 가루처럼 깨져야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빚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좀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좀 내려놓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말이 막 번져나가고 회자가 되고 그랬대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이더라도 다 그냥 은혜로 스며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게 오늘
유사야 64장에서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는 설교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같으면은 벌써 다음날 얼굴 안 볼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걸로 상처받으셨대요? 뭐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막 회사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진짜 뭐 서류 날아다니고 막 예전에 제가 처음 입사할 때는 회사에 다 저기 막 그 잿더리가 있었어요. 막 잿더리 날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막 교회에서 지금 제가 만일에 뭐 물건 하나 누구 집어 던졌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안 나오겠죠. 그런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막 나중에 보면 뭐 어느 집사님이 상처받아가지고 오늘 교회 안 보면은 그 문제로 상처받았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셔졌으면 좋겠어요. 고운 가루. 그리스도인을 충만히 부셔져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파워가 우리도 모르게 바깥으로 번져나가면서 교회 한 번씩 오는 사람들 없는 사람도 그 마음에 따뜻함이 임하고 그래서 부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라도 그 집에 부셔진 자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단단한 알갱이를 깨쳐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가치관들을 부셔뜨려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스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마음껏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